축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흔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시간차에 대해서 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오해나 불신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가데스바에서 출발해서요, 호르몬산과 살몬나와 분홍과 오복과 이에 아바림과 뒷목과 알몬디바라임과 아바림 산을 거쳐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기간이 바로 10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물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선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친 사건도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바알보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멸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서 21장부터 31장에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23세에 죽은 아론의 죽음을 회고하는 장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로 눈여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뜻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잡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맥에서요, 보면은 살짝 끼어든 게 있어요. 바로 본문 40절 말씀을 한마디를요 살짝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라고 행동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이 해고력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과거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도우셨으니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지침들이 무엇이었습니까? 53절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소유로?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다.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38년의 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나안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은 강성한 나라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두렵고도 떨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반드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순종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점령하여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서서 해주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바알부올 사건 때 경험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쟁의 본질은 바알부올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본문 55절 말씀 또한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같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척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였다면, 지척에 뒀다면 제2의 제3의 바알부올 사건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바로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쑤시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 5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 왜요? 그들을 몰살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을 땐, 그들을 지척에 두었을 때는, 살려두었을 때는 그들이 눈에 가시와 같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을 그대로 두면 신장의 가장 예민한 곳, 눈을 찌를 때 고통당한 것처럼, 옆구리를 찔러서 상처를 내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주민에게 벌하기로 한 것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 행복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몰살해라,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려라, 신상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에게 미래의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드느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그 전쟁이 어떻습니까?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또한 물드느냐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러한 전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뒷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순종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철병과 타령을 하면서 동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들에 미혹되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철병과 탈영을 하면서 동거하면서 타협했죠. 그 결과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 결단은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도 아니면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전쟁, 또한 세상 정신과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그러한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